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성도들이 거처하는 모든 곳에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보다 많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마음 가슴에 담고 우리 각 기관, 부서가 우리 교회가 현장에 더 많은 후대들, 제자들, 전도자들을 보내어 현장을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복음의 안경을 끼고 전도의 안경을 끼고 제자의 관점에서 성경 66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뭐 깊이 쪼개고 파고 그러지 않죠.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지금 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신약을 다 지나서 구약도 거짐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죠. 오늘은 하박국입니다. 어떤 분이 하박국 하니까 성경에 호박국도 있냐고 그러던데 하박국 예수와 하박국. 자,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전도 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한 번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뭐냐? 지속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전도 이렇게 하는 현장을 이렇게 갔는데 예전에 동희 엄마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도하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뭘 잘 모른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좀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자고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두 가지를 깊이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첫째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다. 요 두 가지. 복음을 알고 정말로 전도하는 인생을 살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마스크하고 내가 전도지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 뭐
한 번 하다 말고 뭐 어느 캠프 때만 하고 그게 아니고 지속입니다. 일심전심 지속.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압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세요.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지속할지 안 할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해야 돼. 그런데 전도 운동 외에 다른 운동을 할 것이 새마을 운동? 뭐 할 것인가? 경제 운동? 뭘 하지? 할 것이 없어. 전도 운동이요. 전도 운동. 지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전도 운동 하다가 가야 되겠죠. 자, 예전에 제가 이렇게 훈련 이렇게 받으면서 요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거든요. 이것은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했던 말이죠. 네, 그렇죠. 그 정치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에 의하여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people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낳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복음의 사람. 왜? 복음의 사람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복음 아닌 율법의 사람도 있고 인본주의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 세상적인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점점 병들고 교회가 문을 닫냐? 이게 복음에 대해서 시원찮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제가 그 자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유럽이나 이런 미국 이런 데서 교회가 문을 닫느냐? 오직 예수 안에서 그렇다 그랬어요. 네. 오직 예수는 놔두고 주변 것들을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맨날 세상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가 문닫냐? 교회는 예수님 강조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게 교회지. 아니 윤리도덕 배우려면은 다른 데 가면 여화증인. 그렇지. 다른 종교 가면 불교 가면 더 잘 가르쳐 주는데 천주교 얼마나 많냐.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문제,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다. 예수밖에 없다. 여기에 답이 딱 나야 된다. 그리고 결론도 그렇게 딱 나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 가지고도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한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고요. 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모든 문제 해결자냐? 내 돈 문제 해결 안 되고 병 문제 해결 안 되고 무슨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무슨 문제 해결자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가서 보면은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 받았거든요. 병든 자 치유받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먹을 거 없는 사람 다 먹게 되었어요. 그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다 내야 된다.
요게 안 내고 요 복음이 시원찮게 뒤워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부모에게 있었던 조상들, 가문에게 있었던 그 안 좋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내려가요. 그것 때문에 고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해야 되고요. 순간순간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영적 문제 못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렇죠. 또 우리가 사모늘도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힘나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복음에 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준이 뭐냐? 복음이야. 복음. 기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을 어디다 딱 둬야 되느냐? 돈에다 두면은 돈의 종되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다가 기준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다 기준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남편에게다 기준을 둡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모든 기준은 복음에 의한 그 기준을 가져야 돼. 복음이 기준이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복음에 의하여서 그 기준을 잡고 행정도 복음적으로 해야 돼. 항상 우리가 이제 뭐 노예를 하는데 노예를 하면은 딱 부딪히는 게 목사님들 딱 둘로 나눠집니다. 그 절차 좀 잘못됐고 그 법을 조금 벗어났어도 그냥 은혜로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법대로 합시다. 이거거든요. 그냥 놔두면 엉망이 됩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딱 법을 만들었으니까 요대로 딱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해야 돼. 복음이면 법도 무시하는 겁니까? 막 그렇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다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글쎄요. 저는 막 너무나 법으로 그렇게 가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더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장로를 세워야 되겠는데, 장로를 갖다가 세우려고 하니까 자격이 너무나 까다롭고 힘들고, 평생 장로 못 되고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공부도 안 되니까 또 그러면 교회가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은 좀 세워주는 것도 이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들도 기준이 뭐냐? 복음에 의하여서 해야 되는 거죠. 복음에 의하여서.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기를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딱 보면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겉보기에는 바울이 복음 받고 나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감옥 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잖아. 무명한 자 같냐? 육신적으로 볼 때 아니야. 유명한 자야. 근심하는 자 같은가? 아니야. 기뻐하는 자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아니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 현실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기준을 갖다가 막 교회를 막 큰 건물의 기준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막 기준을 거기다 딱 두고 살면은요.
그게 딱 기준이 돼버리면 아이고 참. 예? 교회가 누구는 교회가 크고 적고 이렇게 가버리면 진짜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다니까요. 이 기준이 그렇게 딱 뒀어요. 기준. 복음 하나로 답을 내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복음 이외에 그런 복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또 붙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답 안 나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이따가 여기 이야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사업의 방향이, 공부, 학업의 방향이, 직장 생활의 방향이, 가정 생활, 부부 생활의 방향이 뭐냐? 전도다. 전도. 세계복음. 방향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일단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진짜 복음을 위한 전도를 위한 세계화를 위하여서 하지 않으면 떼돈을 벌고 빌딩을 지었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러죠. 목사님 없으니까 자꾸 위로하려고 그런 말 하죠. 그런 말이 아니지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그리스도로 답을 냈으면요, 얼마나 복음의 가치를 알았으면, 얼마나 세계복음화와 전도의 그 가치를 알았으면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가서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3절에 가서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기다리고 있는데 갈 거야? 그러거든요. 갈 거야? 성령에 매여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족보도 아주 베냐민 지파요. 이런 사람이 그 좋은 것들을 다 팽개치고 환난과 그 박해가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복음 때문에 나중에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갑니다. 육신적인 거 다 내려놓고 전도를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진짜 핍박이 있어도 갈 거야? 죽는데 가면 갈 거야. 우리 한국 땅의 선교사님들이 2,000명가량 와서 순교했는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 그런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 이게요. 이 땅에 오면은 뻔히 죽을 줄 알아요. 핍박이 있을 줄 알아요.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생의 답과 결론을 딱 냈고 정말로 그들의 기준은 오직 예수라.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전도와 선교에다 뒀단 말이에요. 젊은 20대들이 많이 와서 복음운동하다가 생명을 바쳐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예수와 하박국입니다.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짧아요. 3장밖에 안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보면 그거 읽었죠, 아까. 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하박국 시대에 너무너무 악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당하고 막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말이에요.
악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하고 그 악인들이 막 형통하게 하고 잘 나가게 되고 의인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쪄들고 병들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느 렘넌트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 친구들은 참 부모도 잘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거 옷도 좋은 옷 입고 명품 걸치고 다니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고 우리 가정은 가난하고 찌들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어떤 일이 많냐면 도무지 우리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이런 일들이 많죠. 이해 불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진짜 저도 그럴 때 거기도 아무개가 조금 저기서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네. 그런데 안 되거든. 이거 마음대로 안 돼. 이해가 안 돼. 진짜 막 복음을 위해 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막 다 하는데 어려워. 그런데 예배도 듬성듬성 드리고 구원의 길도 안 그리고 그런데도 잘 돼. 이해 불가. 왜냐?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다.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어버리면요, 참 진짜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갈등하며 삽니다.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어야 돼.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딱 내야 돼. 끝났다. 딱 끝내야 된다니까. 네? 그렇지 않으니까 왜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응답도 안 되고 왜 치유도 안 되고 말이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냐 이 말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종교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서 1장에 가서 보면은요, 1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2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절에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왜 하나님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라이다. 왜 그래요? 지금 말이에요. 우리 의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그런데 왜 구원하지도 않고 왜 도와주지도 않고 부르지도 왜 침묵하고 계시냐 이 말. 침묵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그렇죠. 왜? 막 폭력을 행사하니까.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고 우리를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어찌하여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어찌하여, 14절에도 어찌하여 이래요.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호소와 1장 5절에는 여호와의 응답이 나오고요. 하박국이 다시 1장 12절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니까 2장 1절부터 이 4절까지 3절까지 답을 딱 주죠. 응답을 딱 주시는데요.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더니
그래서 또 이제 파수하는 기도하는 기도체에 올라가서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질문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을 자꾸 하나님 앞에 하세요. 질문. 그러면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답을 해요. 여기서 어떤 답을 줍니까? 네? 어떤 답을 줘요? 다른 게 아니죠. 거기 가서 보면은. 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판에 새기라. 묵시를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 말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딱 보면은 이제 어떤 말씀을 새기라 하느냐면은 말씀을 파도 타기를 하라는 거죠. 말씀 딱 붙잡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의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처해가지고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안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마음이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판에 새겨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요 말씀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다 바울에게, 바울이 그 말씀을 보쌈해 가지고 왔어요. 자기의 말씀으로 딱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가서 봐도 믿음으로 의인들은 살아야 되는 거야.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봐라. 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루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돼. 자꾸만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있다 없다, 그렇게 하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판에 새기라, 그게 말하죠. 하박국의 핵심 성구가 뭐냐? 하박국 2장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야, 하박국아, 똑바로 들어라. 물이 세상을 다 뒤덮은 것처럼 세상이 지금 흑암에 뒤덮여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들이,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덮을 날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을 덮을 그날이, 세계복음화 되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박국 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하박국이 이제 3장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 뭡니까?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부분에, 영육간의 모든 부분에 수년 내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약속을 딱 붙잡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합니까? 노래도 찬양도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이 처음에는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의인들, 하나님 자녀들, 전도자들은 막 생고생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누구를 바꾸느냐? 하박국이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거기 보세요.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즐겁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되거든요. 여호와 한 분이면 됐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하박국이 현실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 지금.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과 밀고 당기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면서 하박국이 변화되어졌어.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전부 없어. 못해. 그런데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난 거야. 그러면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결국에는 높은 곳으로 주님이 다니게 하실 거야. 정상에 서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들의 변화. 내가 변화되는 걸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현실이 이렇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들은 전도운동을 뭐가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야. 복음으로 답을 내고 결론 낸 사람. 그리고 복음에 의하여서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또 기준을 삼고 사는 것이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방향 맞추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해 불가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보쌈을 해가지고 오는 것이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오는. 그래서
이 하박국은 결국에는 그 약속 잡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았는데 하박국이라는 그 선지자의 변화가 일어났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렘넌트 데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캠프 계속 올해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캠프 우리 아이파크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땅을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로 군선교사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와 하박국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불신자가 잘 나가든지, 우리들이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현실이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서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